오늘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 끝나면 그만할 법도 됐는데 또 어려운 일이 또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기뻤으면 좋겠고 늘 햇빛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고 추위가 가득하며 눈보라가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의지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라고 이제 뒤에 본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어떠한 원수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이든지 아니면 동족들이 다윗을 팔았던 배신한 사건이었든지 대적이었던 블레셋이었든지 아니면 아들의 반역이었든지 아니면 반란이었든지 어찌됐든 간에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이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원수들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가장 확실한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원수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다윗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치운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냥 아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쳤던 맹인의 외침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꼭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드리는 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때일까요? 아침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루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을 찾고 바랐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밤새 아픔으로 막 뒤척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아픔으로 막 잠을 못 이루셨다가 딱 해가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도 그랬는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 땡 9시 되자마자 병원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저 병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그렇듯이 다윗은 이 아침에 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기도로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듣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6절은 그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자신의 손을 폭력을 써서라도 자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곧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들의 모습을 로마서 3장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에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린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다른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우리의 믿음은 늘 시험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때에 주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은 그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세우신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는 피할 곳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렇게 나오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다윗과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윗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대처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공간은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백성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원수들이 그를 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를 향한 공격이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평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사악한 생각과 겉모술수와 죽이는 말과 거짓말을 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죄의 값을 그대로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선언하면서 오늘 모세도 또한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노래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기뻐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하며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분명히 언급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일을 찬양함으로 이 탄원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방패로 몸을 지키는 것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누굴까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화살과 돌을 막는 방패가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로 둘러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을 둘러싸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 잘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백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바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모이기까지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가 움직이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것을 얻기에 치열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성은교회와 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위험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한 일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오늘도 인도하시며 내일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주님을 찾았던 그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이 원하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이 보았을 때는 작아 보이나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의지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러므로 언젠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의 이야기처럼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이 세상이 봤을 때는 뭐 저래, 그거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법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실족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며 늘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몰아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심지어 그러한 일로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뒤흔들려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더디 보이고 아유 저게 뭐야 라고 저게 뭐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분명히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더욱 그러하실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써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고 이곳에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공동체로서 우리 성은교회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성은교회와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